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변화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난은 반드시 인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싫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이전에는 주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릇 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고난이 오고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었다. 복된 인생이죠.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럼 그 전에 못 배운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시편의 고난을 대하는 이런 반응, 가장 좋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대응하는 것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고난을 대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 찾아 나섭니다. 방법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할 때 성도는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 번째는 고난의 옳은 반응이 변화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옳은 반응을 보여야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고난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겸하게 돌아보는 게 첫 번째예요. 반대의 방향은 이 원인을 나는 잘했는데 다 바깥에서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탓이요 하면 바뀌어요. 이게 저 사람 탓이요 하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쉬운 변화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는 거지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내가 변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탓하는 인생은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 살인이 일어났냐?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합니다. 양을 길러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르니까 재물이 다른 건 당연하고, 이 재물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들이 드리는 재물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드리냐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지 우리 중심은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재물이 받아들이고 자기의 재물이 안 받으니까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이게 다 동생 탓이겠거니 하면서 동생을 바라봅니다. 쟤만 없었으면 내 재물이 응답을. 그가 있고 없고 존재하지 않고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 탓해야 되는데 남 탓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쉽게 분노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분노하는 분들,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쉽게 분노하는 분들은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분노케 합니다.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분노의 결과가 최초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이에요. 최초의 살인은 재물이 안 받은 것을 남 탓하다가, 그래서 자기 안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가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죄 다스리라, 분노 다스리라 합니다. 가인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는요, 잘 되는 것, 잘 하는 거 벤치마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잘 하는 거를 벤치마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못하는 것 따라가요. 선한 것 따라가야 되는데 악한 것 따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날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이유와 원인을 첫 번째 찾아야 될 대상은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찾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게 있어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를 찾을 때 그때 뭐가 보입니까?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찾으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탓하는 인생은 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보면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다 끌려갑니다. 청년들도 끌려가고 처녀들도 끌려가고 집은 다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 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상을 주셨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옳도다. 문제는 그 다음,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문제는 하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유는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유를 자기에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있죠. 문제 원인을 나에게 찾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은 전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대적이 두려워질 텐데 이 원인을 다른 데 찾아요. 더 두려워져요. 더 어려워지고 더 곤란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대적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대적이 두려워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좀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면 상황은 변화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관식이 열리고 왕이 즉위하는 여기 사원이죠. 거기에 성공의 축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그때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로워졌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이라도 바꿔보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이 먼저 변했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 바뀌었을지. 이게 묘비명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바깥의 것들을 자꾸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역의 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변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변화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다 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변화될 거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주실 때 나를 깨트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를 보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사사가 있는 기간이 가장 번성한 기간이에요.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 없어요. 압제가 없습니다. 무려 도합 45년 동안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45년의 평화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이 45년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죠? 우리나라 역사 이래 지금처럼 번영한 시대가 없어요. 제일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지금 우리 역사 이래 제일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성기를 주셨는데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45년 동안 평강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요. 나라를.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다 빠지도록 모든 우상을 다 수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다 데려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만나면 누가 깨어져야 됩니까? 말씀과 내가 만나면 말씀이 깨어져야 됩니까? 내가 깨어져야 됩니까? 대답해 보셔요. 말씀과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누가 깨트려져야 됩니까? 말씀이 깨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깨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자기가 깨어지면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이거 싫은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부인이 핵심입니다. 계속 우리가 신앙의 처음 시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보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던 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가니까 너 바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 가니까 바뀌라는 얘기하는 좀 요즘 힘들죠. 요 시기만 잘 이기면 이제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대박 납니다. 두렵죠? 내가 두려움 없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면서 한 장 써줍니다. 써주면서 이거 집에 집문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준대요. 베개 밑에 넣어놓고 누워 자면 잠 못 드는 밤에 평안한 잠을 잘 거래요. 그 사람이 바뀔 건 없어요. 가려고 하는데 불러가지고 돈은 내고 가야지.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바꾸란 얘기가 없어요.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냥 저 멀리 거리를 두고 내 삶에 개입해 들어서 내 삶을 깨트리지도 않아요.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평안하게 아무리 끌어모아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우상들만 잔뜩 끌어모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요 고비 지나면 술술 잘 풀린다고 하니까 그걸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바뀌어도 되는 우상,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우상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들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 그쯤 계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저한테 좀 바꾸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할 일 할 테니까 주일은 꼭 나갈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살던 대로 살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오는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리 없을 거예요. 나 바뀌라고 하지 마세요. 부인하라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질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냥 할 일 할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 삶의 변화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시면 돼요. 내 삶에 평강만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완전한 복이에요. 네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신상 만들었고 거기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아무리 나한테 주어져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과 나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무 일 없는 번영과 평강을 유지할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은혜가 주어졌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는 변화를 가져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면 변화돼요. 다윗도 실패할 때 많습니다. 바세바 사건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물론 아직 성지 안 지어졌고 다윗의 장막에 모시려고 들고 와야 되는데 소에 싣고 오다가 운반하던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해서 쳐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어요.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국가적 행사로 다윗의 그 위신이 올라가는 행사인데 그날 이 사건으로 다윗의 위신이 그냥 땅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실패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빠른 회복력을 보여요. 그냥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진 자리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쉬고 가자. 물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일어납니다. 다윗은 힘이 주어지면 보통 복수하고 싶잖아요. 힘이 주어지면 원수 갖고 싶잖아요. 다윗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에게 늘 쫓겼고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고 상처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원수에게도 살 길을 열어줘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지금 이 실패도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 뜻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힘 빠지면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물질적, 건강적, 아니면 사회적, 지위적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그때 괴롭습니다. 근데 다윗은 애초부터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승리도 하나님 주셨고,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떨치고 자기의 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죠.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블레셋 왕입니다. 다윗은 변방에서 자기한테 머리 조아리는 사람이에요. 망명 와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됐어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하가 어떻게, 물론 블레셋은 아니지만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치러 와요. 어떻게 신하 주제에 지가 왕을 자처하면서 치러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봤을 때는 이미 블레셋은 진영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전쟁에서 진영을 갖춘 팀과 지금 아직 진영을 못 갖춘 팀이 싸우면 진영을 갖추고 준비가 다 된 팀이 이겨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지금 유리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 뭐 합니까? 고민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1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전에 한번 실패했어요. 또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패가 문제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면 대적이 나를 흩어버려요. 이게 발불하심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버리셔요. 기도하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버리십니다. 바알브라심 사건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예요. 오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도 다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도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사단은 멈추거나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은 어리석지 않아요. 지혜롭습니다. 열정 있고 열심히 여러분들 미혹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돼요. 또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대적이 몰려와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기도가 바로 역사를 만들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한 팀이 있습니다. 축구든 농구든. 그 팀에 전설적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나가면 승패를 바꾸는 선수가 전설적인 선수예요. 근데 감독이 기용을 안 해요. 벤치에 앉혀놓아요. 팀이 졌어요. 이유가 있겠지. 저 선수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런데 연습 경기하는데 부상도 없어요. 연습 경기에 펄펄 날아요. 그 다음 경기에 출전시킬 줄 알았는데 출전 안 시키는 거예요. 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세 번째 경기를 갔는데 또 출전시키지 않은 거예요. 부상당했나? 감독이 저 선수를
왜 출전 안 시키지? 저 선수가 오면 판도가 바뀔 텐데. 근데 출전 안 시켜요. 근데 또 졌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팬들이 열받죠. 감독 경질하라고. 왜 출전 안 시키냐고. 너 때문에 졌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마치 레전드 선수를 두고도 출전 안 시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기도 없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승리예요. 마귀의 속성은 패배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마귀는 항상 어둠이고. 그러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하면 무조건 승리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사단에게 속해요.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깨닫는 순간 선견자 가시 옵니다. 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땅에 7년 기근. 이건 땅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원수에게 석 달 쫓기면 나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 근데 어느 것 3일 동안 전염병에도 나라의 백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것도 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선택은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경과 상황, 그에게 하나님의 상,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그 손이 잡히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구해 옵니다. 구해 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으니까 전리품 다 당신 갖고 백성은 나한테 돌려. 백성을 돌려주고 말고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지금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전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황이 최악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반응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와요. 고난 가운데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못 찾아요.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번영의 시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이 제일 좋은 때 같은 분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의 숭배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깨트려요. 그러면서 변화돼요. 인격적인 변화, 신앙적인 성장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간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안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데 못 일어나겠는데 금방 일어나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침체와 늪에 빠진 기간이 최소화돼요. 그 사람에게는 다양한 일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승리하는 길에 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냐 고난이냐 번영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변화되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해서 일어나서 참다운 변화를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